오늘 로마서 2장 후반부의 주제가 이제 종교적이지만 잃어버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그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종교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정신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특권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배경 그리고 어떤 활동을 의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까 이제 후반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자 이렇게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주장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그 이름을 사실 의지했어요. 어떤 선민의식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하죠. 그들의 책을 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성경,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걸 생각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깊이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주제인 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 율법 이것을 지키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행위를 자랑했다는 거죠. 이 외모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율법을 분배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을 자만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오늘 19에서 20절을 보더라도 로마서 2장 19에서 20절을 보더라도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선생들이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리까지도 자신들이 행하고 있고 구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죄를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외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의의를 쌓았고 또 그런 기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호칭했습니다. 개.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이방인과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만나면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고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보면 주님은 사마리아의 소가성을 통과해서 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 소가성의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도 걸고 물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런 그 당시 이 문화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굉장한 특권 의식이 있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듣지만
어, 마음에서는 다른 욕심들을 이제 쫓아서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공격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을 이렇게 흠잡아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복음서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뭡니까? 내가 일주일에 뭐 모임을 어떻게 참석하고 기도하고 11조는 어떻게 드렸고 막 자기가 어떻게 지켰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자신을 이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사실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의 조문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못 지키고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이었고 그들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가진 어떤 특권 의식이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죄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이제 그런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내로남불이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하면 로만스인데 남이 하면 그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42절 보면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의 이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에 있어요. 제1되는 계명이고 제2계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그들의 마음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외식하게 되는 거죠. 위선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이나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기준이 아니죠. 사실 다 못 지킵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하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을 더 이제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세상의 풍조에서 거기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주야로 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옛 성품 있잖아요. 그죠?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자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활이죠. 생활 방식이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정말 경건한 분들이 있었지만 유대 민족을 봤을 때 민족적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겉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고 이게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신인 그 풍요와 그죠? 다산의 이 신들 그런 번영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것에 이제 물들은 것이죠. 뭡니까? 타협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율법이겠죠. 그 정신과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언더 그러한 그 이방의 정신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고 이제 나무라든지 이걸 깎아가지고 우상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들 아까 이제 할례의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우리 이게 손가락 끝에 굳은 살 박히면 딱딱하잖아요. 그럼 마음에도 살이라고 표현하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어가요. 그만큼 딱딱하고 강박하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종교화된, 습관화된 그런 종교 생활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 잘 듣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런 쪽만 더 많이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선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나는 연약하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연약하니까 이래도 좀 자기를 어떻게 합리화해.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이 연약한 부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내로남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선민이었지만 그들도 잘려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손에 붙여가지고 정복당하게 하고 종노로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분께 나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과 또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백성들이 곁길로 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못 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 아까 이 할례에 대한 그 정의도 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헌신을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예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이 살을 잘라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잘라냈다. 이 의미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가. 근데 우리 기독교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침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할례에 대비된 어떤 예식을 이제 말씀한다면 침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합니다. 정신이. 아까 이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근데 이 구약인데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구약의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등 보면 그 할례 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너의 이 구원이 부족해. 이걸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어떤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야 더 거룩하게 돼.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또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종교화되기 쉽고 습관화된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육신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내로남불처럼 죄에 대해서도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 양심이 어떻게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걸 죄로 지적해도 다 그런다. 다른 사람도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왜? 구원 받았으면 정말 구원 받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생은 보장은 된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징계가 따르게 되고 또 상급을 잃게 되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종교인들한테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사실상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는다면은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그 죄의 문제가 더 누적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거기에 더 추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그런 추가되는 행위들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챌린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시험해 보는 건데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다, 신자다, 신앙인이다 했을 때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로 받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이 행위의 열매가 없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어떤 동기로 행하느냐도 중요해요. 행하는 거 중요하다. 믿는 것 자체도 상당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또 주님과 교제하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근데 동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동기가 중요하고 또 신앙인의 또 특징은 뭡니까? 그의 성품입니다. 신앙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왕기하 그 서문을 좀 오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분이 그것을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조사했어요. 조사해봤는데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같이 욕심 부리고 같이 싸우고 같이 분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이 성품 정말 정말 어때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들처럼 그러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잘 살면 더욱 좋지만 먼저는 그런 추구가 있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문제를 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마음의 할례.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의 할례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육신의 할례를 지켰다는 것 자체로 그들이 안위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오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뭘 지킨다고 해도 진정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겸손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했다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할 두 번째 왕을 이제 찾으러 기름 부음으로 왔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 외모적으로 첫째 아들 보니까 정말 키도 확 크고 정말 잘생겼고 이 사람 정말 딱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왕 같은 풍모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외모와 키 큰 거 이거 보지 말라. 그래서 어때요? 막 키 큰 그죠?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 마음이 어떤 동기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붙였을 때 잘못된 마음, 내가 드러나고 높고 내가 주관하고 주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성향상 기질상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육신적이 되고 상대방하고 주도권을 갖고 다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참 힘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했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그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정말 벗어나고 정말 다른 생활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하게 살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난 정말 달라지고 싶다.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그 배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난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잘 그게. 근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면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정말 할례당이 그 육체의 표피 그것을 잘라낸 그런 사람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참한 할례당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할례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흠정령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봉사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또 그렇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참된 그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때가 되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게 신령이 이제 영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또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과 교제키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섬기는 것이 곧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 나의 성적, 공과, 업적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태도고, 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도 드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죠. 우리는 이게 영적 할례고 이것은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받은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곧 그 이후에 골로새 2장 12절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풀어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육적 몸을 벗는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죠. 육적 몸을 어떻게 벗어요? 옷을 이렇게 벗는 거예요? 뭐가 육적 몸을 벗는 걸까요? 네? 육신의 이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나의 이 육적 몸이라는 이런 것도 보면요, 이 나의 그 옛 자아예요.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리냐는 거죠.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마음의 할례를 이제 적용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가 어떻게 죽었냐. 이게 올드 네이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씀이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하나 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에 대해서도 죽으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으시고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도 죽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죽으심이 그분이 죽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동일하게 함께 못 박혔다라는 믿음을 실제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그거 아는데 실제 이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나 그거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이 잘 이제 경험이 안 되고 피상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적용할 때 어, 잘못 적용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나의 그 육적 몸을 벗는다.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면서 이런 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때는 이런 사실을 정말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사실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 사실이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삶을 살기를 갈구해야 돼요. 내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조사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종교적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척 하지 마라. 정말 네 마음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원하느냐는 거예요. 겉으로 정말 뭐 교회 나오고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술 안 마시고 이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고 싶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에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삶이 안 나타난다면 그거의 심각성을 깨닫고 괜찮아. 뭐 연약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믿고 신자가 됐는데 그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이 로마서 쭉 읽다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버림을 당했는데 믿는 신자들도 더욱더 그러한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는다. 나의 내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이 때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나는 다르게 살고 싶고 주님의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난 도전을 받았어요. 네? 실질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안 범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겉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 내 마음에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예? 그렇게 이제 넘어지면서 마치 이런 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자기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냐. 여러분이 로마서를 그냥 피상적 이론적으로 공부한다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정말 이런 다른 삶,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심각하게 왜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종교적인 책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거기 말씀에 걸렸어요. 정말 리얼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또 그런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의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로남불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구원받으면 괜찮아. 심상하게 죄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돌이키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단절하고 정말 주님께 성별된 삶을 살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이 정신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적인 그런 것도 잘라내고 잘못하고 그거에 대해 울고 불쌍하게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함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저희들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